복음의 능력, 기독교 신앙의 능력은 환경이 허락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누리는 기쁨과 평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는 환경에서만 기뻐하고 편안한 조건에서만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역설적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 때문에 비록 기뻐할 수 없는 환경 속이지만 기뻐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운 상황이지만 그런 안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힘, 그게 바로 복음의 힘이고 또 우리가 믿고 선포하는 기독교 신앙의 참된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CCM 찬송 가사처럼 그래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예배하고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는 그곳에서도 찬양하는 그런 그 고백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참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고 진정한 기독교 신앙의 능력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런 모델을 보게 돼요. 바라건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모습을 보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삶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특별히 어려운 환경, 어려운 그런 조건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고 진정한 기독교 신앙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되는 이런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에 한번 무대를 들어가 보시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보면 이제 빌립보에 바울이 도착을 해서 루디아와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바울과 실라는 계속해서 이제 빌립보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갑니다. 아마도 안식일을 기다렸다가 또다시 그 기도처를 향해서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가다가 한 여자아이를 만났는데 귀신 들린 여자 종이었습니다. 우선 성경에서 이제 귀신이라는 존재를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이 귀신의 존재, 더 정확한 표현을 쓴다면 악령이라고, 악한 영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 거예요. Evil spirits, 복수형이고요. 악한 영들입니다. 이 악령들의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귀신 혹은 그 악령들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죽은 뒤에 떠돌아다니는 영이 아닙니다. 아직 영화 같은 거 보면 요즘에 그런 거 참 많은 것 같아요. 세상을 떠나지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떠나지 못했다든가 아직 미처 다 마감하지 못한 일이 있어 떠나지 못하고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그런 영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요. 또 흔히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머리 풀고 입에 칼 물고 피 흘리면서 보면 사람의 간담을 서늘하 그런 모습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본래 천사로 창조되었지만 타락한 존재가 됐습니다. 타락해서 이렇게 된 것이죠. 이들의 목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것이 그들이 지금 현재는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이에요. 때로는 사람 몸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통제하기도 하는데 그런 상태를 성경은 귀신 들렸다, 영어로 demon possession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으로서 가지는 그 정상적인 어떤 지성적 혹은 감성적 의지적 기능을 다 상실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일종의 그 귀신의 종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제가 시간이 되면 이런 귀신론을 한번 마귀론, 천사론 이런 영들에 대한 것을 성경적으로 한번 전체 종합하는 이런 필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귀신들, 악령들의 능력은 상당히 다양해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여기 나오는 이 귀신은 fortune telling, 그러니까 점을 치는 귀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미래를 예측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종의 주인들이 그 여종이 점치는 걸 통해서 돈을 벌었던 것이죠. 그 종이 치는 했던 그 점의 점괘가 맞았을 수도 있고 그 귀신들이 미래를 볼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혹은 꼭 맞지 않아도 사람들 마음속에 내재해 있는 그 미래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그냥 돈을 벌 수 있어요. 요즘도 그렇잖아요. 요즘도 그 호로스코프 같은 거 아는 거 보면은 그게 꼭 맞아서가 아니라
그냥 가서 불안한 호기심을 또 채우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들은 또 벌이를 하는 것이죠. 복음서나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귀신네라는 이 존재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히 알고 있었던 존재들입니다. 믿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즉시 그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자, 이제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질러댄 거예요. 17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즉 바울과 실라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그러면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 그랬고, 아마도 바울과 실라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괴로웠다고 성경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우선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기죠. 귀신들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왜냐하면 그 귀신들이 했던 말은 그건 사실이거든요. 그 진리예요, 사실은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건 진리죠. 진리를 전한 거예요, 귀신이. 근데 바울은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다 그러는데, 얼른 생각해 보면 귀신의 말이 이게 사실이니까 가만 놔두면 오히려 바울의 전도에 유익이 됐을 법한데 왜 바울은 괴로웠을까? 아마 귀신의 의도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귀신의 점치는 활동과 연관시킴으로 해서 복음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려는, 그리고 그것이 귀신의 역사로 드러나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말을 했을 거예요. 똑같은 말이라도 목적과 동기가 다르면 전혀 딴판으로 쓰이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래서 바울은 달갑지 않았던 것입니다. 괴로웠던 거예요. 바울이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귀신이 자꾸 떠들어대니까 말이죠. 그래서 귀신을 꾸짖어서 명령을 합니다.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즉시로 그 귀신이 나온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치유된 것이죠. 이 여종은 당연히 회심했을 거예요. 누가가 그것을 지금 생략하고 있지만 루디아의 회심과 간수의 회심 사이에 이 여종의 회심을 그냥 너무 당연하게 집어넣은 것이죠. 다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전체를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여종의 주인들이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돈벌이가 안 되는 것이 19절에 보시면은,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장터로 갔습니다. 관리들에게. 여기 장터라고 번역된 말은 옛날 성경엔 저자, 시장이라고 나오는데, 아고라라는, 여러분이 그 헬라 문화권을 연구해 보시면 그 아고라라는 곳은 시장이었으면서 마케트였으면서도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공공생활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그 아고라에는 관공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들어간 거예요. 거기를 데려간 겁니다. 자신들의 돈줄이 끊어진 것 때문에 화가 나서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끌고 그 장터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관공서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는 고소를 합니다. 20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이 도시를 심히 요란하게 소란하게 만들었고 로마인이 받을 수 없는 이상한 풍속을 전하고 다닌다.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그 당시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법률이나 혹은 일반 생활 관례를 범하지 않는 한, 즉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떤 범죄에 연루되지 않는 한 로마 정부는 그냥 놔뒀어요. 그것을. 요즘에 중국이나 비슷합니다. 사실은요. 그냥 묵인해 주는 것이죠. 그러나 일단 폭동을 일으키거나 사회 무리를 일으키거나 혹은 외국 종교를 노골적으로 전하게 되면 그것은 범죄 행위에 해당됐어요. 그래서 아주 교묘하게 지금 이 사람들에게 거짓 모함을 하는 것이죠. 소란을 시키고 있고 또 외국 종교를 전하고 있다.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 말을 듣자 22절을 보시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서 다 같이 고발을 한 것입니다. 대중심리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사건의 사실 여부와 전혀 상관없이 그냥 순간적인 분위기에 좌우되는 것이죠. 모였던 무리들이 순식간에 그 한마디 말에 동요된 거예요. 그래서 내용도 모르면서 다 함께 소리치면서 바울과 실라를 고소를 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관리들이 동요를 막기 위해서 곧바로 그들을 잡아 가두었어요. 그러면 보십시오.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23절을 보시면은 많이 친 후에 간단한 말이지만 대단히 많이 매를 맞았어요. 옥에 가두고 그것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라. 성경이 말씀을 스토리로 전할 때 우리는
그 스토리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인물들과 감정이입을 하면서 그 말씀을 풀이할 필요가 있어요. 로마의 채찍은 줄 끝에 뾰족한 짐승의 뼈들을 많이 박아서 이렇게 그 채찍이 한 줄이 아니고 여러 줄이에요. 그 여러 줄 끝에 짐승의 뼈들이 박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옷을 벗기고 나서 묶어놓고 등판을 채찍으로 한번 내려치면 그러면 살점이 한 번에 두두둑 떨어지는 그런 채찍이었어요. 그걸 여러 대 치면은 뼈까지 드러나는 여러분 그 옛날에 영화 중에 Passion of Jesus Christ라는 영화, 예수님이 그 고통당하시는 것을 멜 깁슨이 거기서 감독을 해서 그렇게 만든 영화 아닙니까? 그거 아마 거의 현실에 맞도록 만든 걸 겁니다. 차마 우리가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처참한 그런 광경들이죠. 지금 이제 그 장면이 펼쳐진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많이 맞은 것입니다. 훗날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3번의 매질을 당했고 5번의 채찍에 맞았다고 언급을 하는 것이 나오는데 아마 그것 가운데 첫 번째일 거라고 생각돼요. 사도행전에 이게 처음으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쉽게 상상해봐도 피투성이가 됐을 겁니다. 아마 심각하게 고통을 겪었을 거예요. 나중에 33절에 오늘 본문의 끝에 가서 보시면은 간수가 회심을 한 뒤에 이들을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어주었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간단한 말이지만 많이 맞아서 피투성이가 돼서 그 피가 응고가 되었기 때문에 그걸 씻어줬다는 얘기를 시사하는 것이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깊은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감옥도 단계가 여럿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발은 착고에 채웠습니다. 착고라는 것은 그 아주 무겁게 움직이지 못하게 쇠사슬과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이렇게 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만들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루 누울 수도 없고 옆으로 누울 수도 없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그런 것이죠. 이제 우리가 24절까지 이렇게 쭉 진행된 내용을 볼 때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서 이 말씀을 풀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들의 심정이 지금 어떤 상태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사람들의 그 상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게도니아 환상을 본 다음에 유럽행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를 향해서 떠났을 때 이들의 마음에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를 유럽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유럽 선교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당연히 탄탄대로가 열려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왜냐하면 소아시아에서는 복음이 잘 안 전해졌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될 것이고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복음이 확장, 이런 생각을 하면서 떠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순풍이 불어오면서 이틀 만에 빌립보 지경의 네아폴리까지 도착을 합니다. 빌립보에 딱 내려서 안식일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다가 안식일에 기도처로 갔는데 그 지역의 유력한 비즈니스 워먼인 루디아가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거처를 마련해 줘요. 그래서 그 집에서 머무르면서 전도의 거점으로 삼고 여기서부터 이제 빌립보를 마음 놓고 전도하십시오. 그랬을 때 바울과 실라의 이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한 아주 분명한 확신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순간에 그들은 죽도록 얻어맞는 것입니다. 그것도 재수가 없어서 동네 몇 명의 깡패들에게 맞은 것이 아니라 온 빌립보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공식적으로 관가에 끌려가서 아예 그 관리들에게 죽도록 피투성이가 되도록 맞은 거예요. 그리고 로마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것도 아주 깊은 감옥에 갇힌 거예요. 두 발은 착고에 채워지고 꽁꽁 묶여서 잠도 잘 수가 없는 그런 상태.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기도 많이 하고 성도들이 뒤에서 밀어주고 그래서 수십 명이 하이티에 선교를 나갔는데, 단기 선교를 가자마자 죽도록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혀서 피투성이가 돼서 누워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앞으로 이 도시에서 뭘 하겠으며 유럽으로 건너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과연 무엇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낙심됐을 것이고 그 낙심이
포기하고 절망해버릴 수 있는 상황까지 충분히 갔을 거라고 생각돼요. 제 생각에는. 누가는 그런 그 당연한 상황과 전개 속에서 25절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외울 말씀, 짧은 한 절이지만 우리들의 깊은 묵상을 요구하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눈을 뜨시고 이제 이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네. 제 설교를 너무 이렇게 즐기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런 거는 그렇게 할 게 아니에요. 자, 25절을 감상하세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around midnight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우리가 이제 주목할 만한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선 그들의 입에서는 신음소리가 나온 것이 아니라 노래소리가 나온 것입니다. 아니, 매를 친 사람들을 욕하는 욕설이 나온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소리가 나온 거예요. 즉각적으로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어떤 질문하게 되느냐? 나도 감옥에 갇히면 이렇게 될까? 오늘 우리도 감옥에 갇히게 된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우리도 고난을 겪을 때 그 고난 속에서 그 순간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고 고통을 겪고 아픔을 겪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이 매를 맞을 수가 있어요. 아니,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억울한 욕을 먹고 중상모략에 걸려들고 핍박을 받고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럴 때에 그 상황 속에서 그 순간에 그 현장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곳에서, 감옥에서 말이지. 이 어르신들이 매를 맞고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것처럼 우리도 몸이 아플 때, 일이 안 풀릴 때, from bad to worse, 점점 더 상황이 꼬일 때, 마음이 아플 때, 괴로울 때, 낙심될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정반대로 그 현장, 그 순간에 예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은요, 이들은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찬송한 것이 아니라 환난의 한가운데에서 찬송을 했다는 것을 주목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 다음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죠. 그렇죠? 우리가 성경에 이런 기적 장면을 너무 빨리 그냥 이렇게 보게 되는데,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그 기적을 기대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찬송하면, 이렇게 예배드리면 기적이 일어날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핍박의 순간, 환난의 상황이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를 드리는 순간이었고 상황이었다 하는 그것. 여러분이나 제가 고난이나 고통을 겪을 때 그것이 우리의 잘못이 아니고 내 잘못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겪는 고난이고 하나님 때문에 받는 아픔이라면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영성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영성이 있을 때, 그럴 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야말로 진정한 찬송과 기도와 진정한 예배가 터져나오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순간에 이분들의 그 기도와 찬양은 단순한 감정적 표현만은 아니었습니다. 이건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신앙의 고백이었고 믿음의 표현이었어요. 자신들이 신뢰하는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의 모든 것들을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임재하여 계시다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들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너무 느낌만 강조하는 이 예배는 문제가 심각해요. 문제가 참 심각해요. 정말 심각해요. 그래서 느낌이 모든 걸 좌우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은 정말 심각합니다.
여기 어디 이 사람들이 찬양할 만한 감정이 있었겠습니까? 피투성이가 되어서 찬양하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본문 다시 한번 25절을 보십시오. 주목할 부분은 이들의 예배 소리를 죄수들이 듣고 있었어요. 다시 읽어보시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죄수들이 듣더라. 짤막한 한 단어예요. 근데 듣더라 하는 이 단어는 에페크론토라고 하는 헬라 언어의 그 특별한 시제를 썼는데 이건 미완성으로, 이 미완성으로 표현이 될 때는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에페크론토라는 단어는 그 말 속에 집중한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처럼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옆에 모든 그 죄수들이 shut up 하는 게 아니라 시끄러 조용해 그런 게 아니라 전부 다 귀를 기울이면서 계속해서 그 가사를 음미하고 내용을 들으면서 듣고 있었던 거예요. They were listening attentively. 그런 말이에요. 계속 듣고 있었다는 말이죠. 크리스찬들이 고통을 당할 때 세상은 우리 입에서 어떤 소리가 나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듣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통과 역경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대해서 세상은 아주 관심 있게 주목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반응을 보이고 헤쳐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대단한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보고 듣고 있다 이 말이죠. 세상은. 바로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때고 바로 그때에 그들은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에 고통 중에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26절 이에 갑자기, 여기 중요한 말이에요.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데 suddenly,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한 사람만이 아니고 바울과 실라만이 아니라 그 방문이 다 열렸어요. 족쇄가 다 풀렸어요. 쇠사슬이 다 끊어졌어요. 전부 다 완전히 프리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배를 드렸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찬양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현장을 방문하셔서 천재지변을 일으키시는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죠. 나는 믿습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뭘 믿느냐? 참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드리는 그 동안에 하나님은 기적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믿어요. 참 예배를 드리면, 아니 예배를 우리가 다 드리고 나면 하나님은 준비하신 그 기적을 행하신다고 믿어요. 어떤 기적이냐? 예배를 드린 후에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예배 없이는 누릴 수 없지만 예배 외에는 누릴 수 없는 오직 예배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그 진정한 은혜. 그게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기적이에요. 세상 어디서도 맛볼 수 없고 그 기적을,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그 어떤 것도 초월할 수 있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 이게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죠. 그러니까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예배 잘 드려야 합니다. 정신 차리고 예배 드려야 합니다. 저도 지금 정신 차리고 설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은 정신 차리고 같이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의 기적을 준비하고 계시고 예배를 다 드리고 나면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능력 있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돌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예배 시간에 모든 승패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여기 지금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혜택을 입었어요. 바울과 실라만 기적을 체험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적을 체험했어요.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주석을 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실 때에는 근처에 서 있기만 해도 덩달아 은혜를 입는다. 언제나 차고 넘쳐서 가까이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흘러 넘치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는 째째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때는 글자 그대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여기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죄수들이 메인 것이 다 풀리고 옥문이 다 열렸는데 왜 한 명도 도망하지 않았을까요? 한 명이라도 도망갔으면 간수는 자결을 했을 텐데 바울이 말하잖아요. 아무도 도망하지 않았다. 왜 도망하지 않았을까요? 신기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신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의 체험이 너무 큰 것이죠. 이 기적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경이로운 그 이적 앞에서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입 벌리고 놀라면서 그 경험 앞에 얼마나 큰 경험이었고 기적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얼마나 인색하게 느껴질 만큼 희귀한 그런 체험인가 하는 생각을 해볼 때 왜 그럴까 하는 질문을 해봐야 되죠. 저희들은 27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이 간수는 그렇게 급하게 자살하려고 했을까? 얼른 보면 뭐 당시에 그럴 수는 있어요. 당시 죄수가 탈옥을 하면 지키는 사람들은 사형당하는 것이 통례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9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추록을 했을 때 헤롯이 베드로를 지켰던 사람들 다 죽여버렸어요. 아마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그랬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렇지 지진 같은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이렇게 됐으니까 뭐 흔들리고 막 깨지고 무너지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뭐 얼마든지 해명을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아직 탈옥을 확인도 하지 않고 나서는 간수가 왜 이렇게 쉽게 자포자기하고 목숨을 끊으려 했을까? 이상한 것 같지만 이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본래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문제 앞에서 정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자살합니다. 보이프렌드가 떠났다고 자살하는 사람 많잖아요. 걸프렌드한테 흔한 말로 채였다고 자살하는 남자가 아닌데 그렇게 되면은 자살하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실직당하면 자살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아내가 투병하다가 세상 떠나면 옆에서 목매달아 죽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뭐 철없어서 그런다 그렇지 않아요. 한국에 가서 제가 있는 동안에 대기업 회장이 투신 자살을 하고 정치가들이 명망 있는 사람들이 심지어 대통령도 자살을 하는 경험도 있고요. 근데 그것이 우리 인생의 현실이죠. 우리 인생의 현실은 아무것도 아닌 일에 별것도 아닌 일에 무너지고 망가지고 그래요. 우리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조그마한 일에 자존심을 상해하고 조그마한 일에 더 이상 내가 얼굴을 들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망가지고 무너지고 그게 우리들 모두의 그 인생의 한 모습이죠. 그 이유는 진정한 소망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 간수는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내가 어떻게 사냐 못한다 이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오늘 본문의 30절을 보시면 바울이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등불을 가지고 뛰어들어가면서 엎드려 부복하면서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두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러자 유명한 말씀이죠. 31절 같이 읽어볼까? 이 말씀도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 짤막한 한 절, 사도행전 16장 31절은 따로 우리가 외워야 될 말씀인데 이 한 말씀 속에 또 지금 현장에서 보여지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정말 심오하고 중요한 세 가지를 살펴야 돼. 첫째로 오늘도 우리가 질문해야 될 가장 심오하고 중요한 질문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는 질문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우리 가운데 만일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아직 찾지 못한 분이 있다고 하면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의미 있는 질문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How can I be saved? 하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으면 다 못 찾은 것이고 여기에 대한 답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도 우리가 들어야 될 가장 중요하고 심오한 대답은 바울의 말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에 대한 정답, 인생에 대한 해답, 주 예수를 믿고 그래서 나도 구원받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이 구원이 축복으로 전달될 수 있는 유일한 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하신 바로 그 유일한 이름, 유일한 구원, 유일하신 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제가 질문하고 싶어요. 지금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나요? 질문해 보세요. 자신 있습니까? 오늘 밤 하는 질문을 전도 폭발에서 주로 합니다. 근데 그 질문은 전도 폭발의 무슨 프로그램의 질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돼요. 오늘 밤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만일에 내 생애가 끝난다면은 그러면 분명 그 다음에 대한 답이 있습니까? 그게 구원이에요. 성경은 말씀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이 만일에 이 답을 갖지 못했다면 성경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답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주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삶의 해답, 구원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도 우리가 짊어져야 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심오한 사명은 구원의 길을 찾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입니다.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 기록한 것이죠. 여러분 주목할 부분은요, 이 간수가 물을 때 구원을 어떻게 받겠느냐 하고 물었을 때 그는 육신의 구원을 물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에서 지금 해답을 받겠느냐, 어떻게 하면 내 목숨을 부지하겠느냐, 그 질문을 한 거죠. 근데 바울은 그 질문에 대해서 영혼 구원의 답을 주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네가 구원받는다. 그 말씀을 간수는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복음답게 받았고 그래서 세례받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어쩌면 17절에서 귀신 들린 여종이 말했던 그 말, 귀신을 통해서 말했던 그 말,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했던 그 말을 건성으로 들었던지 혹은 잘못 들었을지 몰라도 이제 바울의 복음을 진정으로 들으면서 그 말씀이 진짜 구원의 길로 이 사람에게 열렸던 것이죠. 세상은 수도 없이 그런 귀신의 말을 듣고 있어요. 온갖 종류의 악령들이 온갖 종류의 사이비 거짓 진리인 것처럼 하는 많은 거짓말들을 퍼뜨리고 있어요. 진리 같아요. 들으면. 근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귀신들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모든 말들을 종합하는, 그래서 진짜 핵심인 진리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려질 때 세상은 바른 길을 찾게 되어 있어요. 오늘도 세상은 똑같은 식으로 질문을 하죠.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직장에서 서바이브 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지금 이 시험에 합격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그런 질문들을 해요. 그게 그들의 고민이고 그게 그들의 궁금증이고 그게 그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요, 질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줄 수 있는 대답은 딱 하나예요. 뭡니까? Jesus is the answer.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인생의 궁극적인 이 해답을 받게 될 때, 그럴 때 모든 문제도 해결받는, 제가 설교자로서 가끔씩 받는 불평, 아마 성도들이 솔직하게 불평을 한다면 더 많이 들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회 가면 늘 똑같은 소리 한다, 그 얘기예요. 맨날 하는 얘기가 똑같다. 천당 지옥, 뭐 구원받는다, 뭐 구원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래. 나는 직장 문제가 지금 상당 시급하고 사업 문제가, 내 눈앞에 지금 있는 이 문제가 문제인데, 인간관계 문제가 문제고 결혼 문제가 문제, 이건데 교회 가면 반다 똑같은 얘기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 문제가 우선이고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지금 절박하게 생각되어지는 그 문제도 실마리가 풀리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여전히 해결된 것 같은 사이비 해결책으로 우리에게 문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간수가 이 사도 바울 어떻게 해야 해결될까? 근데 그 다음 순간에 보니까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다음 말씀에서 하겠습니다만은 결국 간수는
온 가족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33절에. 자, 3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시죠. 다 같이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기뻐하니라.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구원의 결과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그 은혜로 통해서만 누리게 되는 기쁨이죠. 2013년도를 이제 마감하는 시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가 한 해 동안 지나올 때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았을까 생각해 볼 때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회개하게 되는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또 조건이 악조건으로 바뀌게 되면 우리의 입에서는 찬송소리보다는 불평소리, 심지어는 욕소리까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연약함들이 우리에게 있죠. 근데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이 두 어른들의 모습은 오히려 그 현장과 그 순간이 예배하는 순간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역력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도 체험하고 다른 이들에게까지도 은혜를 베풀어주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은 각자에게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좋은 일도 주시고 어려운 일도 주십니다. 물론 내 잘못으로 한 것이라면 회개하고 다시 우리는 또 더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또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이 말이죠. 근데 바로 그때가, 그리고 그 현장이 예배 소리가 들려지는 순간이에요. 입술의 고백이 아닌 진정한 심령의 찬양이. 시편을 읽다 보면 다윗이 수없이 하나님을 심령에 터져나오는 찬송소리로 고백하는 소리가 나오는데요, 대부분의 다윗의 시는 전부가 다 고난 중에 써졌던 시들이에요.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영광 돌리시고 바로 그 모습을 보는 세상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귀한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